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칼럼에 소개했습니다만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일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없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힘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 한강교회가 이제 3월 19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솔로몬과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갑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생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도니아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그 괜찮은 사람이던지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는 말은 그가 다윗의 아들 중에 최고 연장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말씀은 그만큼 왕다운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겠지요. 거기다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압,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대장군이었습니다. 병권을 쥔 자였습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달 종교 지도자였죠. 그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놓고는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마치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아도니아를 왕궁으로 이러면서 축배를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왕위 찬탈 계획이 수월하게 진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이 일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차기 왕으로 세워질 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약조하지 않았느냐고 그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옆에서 선지자 나단이 거들기를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왕께서 혹시 말씀하시느냐고, 그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고 다윗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그 즉시 즉위식을 실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의 즉위식을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면서 크게 즐거워했는데 땅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교살했던 그 불륜 사실을 고발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 밧세바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엄한 선생님처럼 불편한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해결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온 성에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 소리치는 소리가 아도니아의 집에까지 들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그 모임, 그 불법 모임의 자리에도 백성들의 기뻐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온 백성이 기뻐 소리치는 것이란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구나. 우리가 줄 잘못 썼다. 어마뜨거라 하고 모두 도망을 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아도니아,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아 목숨을 구합니다. 또 솔로몬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후 솔로몬을 업신여기며 욕심을 부려 다윗왕이 데리고 있던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하며 다시 왕위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던 요압도 죽임을 당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서려고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 얼마나 스스로 서려고 했던 그런 인물인지요. 자기의 친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주의 아버지의 첩들까지 욕보이며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천하로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개입해 주셨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고 오히려 반격할 시간을 제공해 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의 반역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 서려고 했다가 어이없게 죽임당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인물 중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 소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다윗왕에게 가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는데 욕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다윗왕에게 잘 보고를 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스스로 서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하여튼 사사건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고 부하들을 이끌고 집요하게 추격함으로 다윗은 박쥐처럼 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철천지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상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거짓말을 더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더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근대 31장 4절을 보니까 사울이 중상을 입어 죽게 되었을 때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손에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 무기든 병사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자 스스로 칼을 품고 엎어져 죽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어가면서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노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 보고를 받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그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아말렉 소년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스스로 많이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 오히려 징계를 당해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형장의 이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요. 스스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스스로 서려고 하는데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서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앞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소식을 전할 것이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말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를 드리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를 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사람, 얼마나 스스로 서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지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만큼 존귀한 자로 서려고 했다가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던 비참한 존재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결국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서려고 하고 있다면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혀 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시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령적으로 어렸기 때문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소리가 아무것도,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니까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가 왕이 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순히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였을까요? 권력 맛을 본 사람이 쉽게 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각하 1년만 더 하세요 그러면 그 못 이기는 체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조선 왕조가 그랬습니다. 거의 임종할 때 이제 마지막 숨을 들으시기 전에 네가 해라 이러고 물려주었지, 그전에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는 것이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너 참 착하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것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너가 지혜와 명철을 구했으니 그것만 줄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과 장수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만 죽으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사울의 사망 소식,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좋겠다. 그런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받은 왕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여주셨습니다. 전쟁터로 몰아넣으셔서 스스로 자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에브라임의 노력이 있었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좌수와 우수를 어긋 맞추면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단의 그 그를 향해 절하기를 바라며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그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연히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되 정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여러분 어디에 써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좀 재료가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좀 디자인이 이렇게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많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다면 쓰임받은 것만으로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급성장하는 부흥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맛을 잘 압니다. 그런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막 으쌰으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로 12년을 묶여있고 지금도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사 나가시는 모습 보면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기존 교인들조차도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꿈을 꿀 수밖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준비합니다. 특히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기를 바라며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준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70살이 되어도 준비할 것입니다. 70살 이후에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것입니다.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써주십니다. 우리 엉뚱한 생각하지 맙시다. 그릇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될 거야. 나는 금 그릇이 될 거야. 그릇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녹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정해졌다면 정해진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자, 청자도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그릇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가리켜서 에어포스 1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에어포스 1은 미사일에도 격추되지 않는 최신 장비를 갖춘 아주 멋진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사정상 그런 최첨단의 비행기를 준비 못해서 경비행기로 대통령을 모시게 되었을 때 경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무전을 할 것입니다. 여기는 에어포스 1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에어포스 1 이륙한다 오버 하면서 이렇게 무전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트기가 그 경비행기보다 더 비싼 제트기들이 하면서 옆에서 경호를 해주는 여러분 그런 최고의 비행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기왕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을 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꺼이 쓰임받겠다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룩지지 않도록, 욕심으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탐욕으로 성품이 포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